누군가의 그 기도를 들으며 위로받을 정도면은 그 당사자는 아마 시험이 크게 들린 게 분명할 것 같아요. 그 노래의 가사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시험에 빠지고 시험에 들면은 그 기도 못 하거든요. 그때 누가 이렇게 기도를 해준다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는 중보적인 기도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게 사랑이 많아야 돼요. 사랑 없으면은 그런 기도하기가 힘들죠. 이렇게 말한다고요. 내 기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남 기도 어떻게 하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너무 크면은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되기가 힘듭니다. 특히 아브라함 같은 경우 잘 살고 있는 익숙한 땅, 그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땅에서 느닷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뭐 능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게 비밀스러운 거지만은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거기에 순종해요. 참 그것도 그 어려운 겁니다. 그 믿음. 성경은 그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게 굉장한 믿음이에요. 자기 친척이 있고 가족이 있고 그 안락한 곳, 익숙한 곳을 이렇게 딱 내려놓고 익숙치 않은 곳으로 가는데, 그건 굉장한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럼 이 대단한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가? 이거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이거. 왜? 어떻게 알아요? 나를 보면 알아요. 나 자신들을 보면 알아요. 한번 보세요. 믿음이 그렇게 쭉 올라가던가요? 아니라고요. 그냥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중간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바닥을 팍 칠 때가 있다고요. 아브라함도 그런 경우가 다 있습니다. 그게 삶의,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아니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거 하나하나 이야기하자면 얼마나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정작 믿음을 가지고 첫 장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딱 다다르지만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풍요도 아니고 안락한 생활도 아니고 새로운 문화에 대한 기쁨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냐면 가뭄이었습니다. 우리 생각해요. 아니 예수 믿으면 축복해지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는 반대로 얘기할 때가 꽤 있지요. 예수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한테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시험도 잘 본다고요. 시험 공부해야지 시험 잘 볼 수 있죠. 예배는 드리는 거고요. 그 위에 죽도록 공부해야죠. 시험 공부 안 하고 뭐 주일 예배 드리고 기도만 잘하면 시험 성적 좋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학생들은요 공부 죽도록 해야 됩니다. 죽도록 표현이 좀 뭐하지만은 그렇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왔는데 전혀 다른,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과 전혀 다른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당황하죠.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말씀 따라왔나? 그런 혼돈이 올 수가 있어요. 결국 먹고 살려고 하나님이 정한 그 땅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갑니다. 먹고 살려고.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약한 부분이 그거예요. 먹고 살려고. 응?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막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도 해야 되고, 가정에 이게 불화가 자꾸 일어나고, 또 조카 하나밖에 없는 조카와 싸우게 되고, 또 그런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아내가 제안하는 것들을 그저 감수해야 되고, 이런 게 우리 삶에 있어서 당연히 다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 하나밖에 없는 조카와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싸운다니까. 예? 그런 거 보면은 옆에서 지켜보면 그 믿음이 떨어지겠어요? 믿음이 붙겠어요? 믿음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아브라함을 볼 때 조카와 싸우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믿음이 이렇게 일어나겠어요? 믿음이 깔아앉겠어요? 당연히 믿음이 떨어진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조카와 싸우면서, 그것도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재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재산권 때문에 싸워요. 아브라함이 이런 일이 꽤 있습니다. 조카한테 그러죠. 네가 왼쪽 가면 나는 오른쪽 가고, 네가 오른쪽 가면 나는 왼쪽 가고. 이게 굉장히 양보하는 듯한 소리지만은 다른 한편에는 그래요. 너하고 이제 선을 긋겠다라는 거예요. 너하고 정 이렇게 끊어버리고 살겠다는 의미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또 그 조카 롯도 그 정도로, 얼마나 심하게 싸웠는지요. 그리고서는 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탓하는 아브라함을 보세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이 감정의 이야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의 그 삶의 이야기예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럼 우리 샤론 차양대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지요? 대답 안 할 거예요. 뭘 질문을 할까? 이건 목사님의 질문이 아니라는 거 뻔히 아니까. 그러면은 한 번도 싸움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누구라고 한번 콕 집어볼게요. 박권사님 손 들어보세요. 한 분밖에 안 계신가? 부부싸움 한 적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아니, 난 있나 없나만 물어봤는데 많다고 얘기하니까, 이야, 이것도 이게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싸울 때가 믿음이 있을 때예요, 없을 때예요? 이렇게 또 대답을 자세하게, 믿음이 있어도 싸운다는 거예요. 이 솔직한 거죠. 저는 안 그렇겠습니까? 다 그렇지. 아브라함이라고 특별합니까? 다 그렇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요, 믿음을 까먹지 않아. 싸웠는데도. 그런데도요, 그 축복의 약속을 잊어먹지 않아요. 그래도요, 꾸역꾸역 믿으려고 해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이거를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걸 좀 더 전문적인 얘기를 하자면 성도의 견인이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쫙 끌어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우리 집사님 계시잖아요. 차가 푸득푸득 망가졌어. 차가 섰어요. 그러면 어디다가 전화를 걸어야 돼요? 어디다 전화를 걸어야 돼요? 뭐 어려워요. 경험 다 있을 텐데
보험회사지. 그리고 견인을 한다고요. 견인을 한다고요. 그 차를 딱 끌어갖고 와요. 그리고 공업사에 딱 연결시켜서 그 차를 고쳐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다 고쳤다고 전화가 와서 다시 그 차를 끌고 또 와요. 이런 거죠. 여기서 견인한다라는 거죠.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끊을 수 있느냐. 이거 뭐예요? 끊을 수 없다라는 강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내가 싸움 박자 해갖고 내가 하나님 사랑해, 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 믿지도 못하고 애굽에 가서 별짓을 다 했네. 내가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 말씀에 이 믿음도 없어서 내가 이런 거 사는 거 보니 나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래도 그 자녀를 끌어 이렇게 이걸 견인, 아주 넘어지지 않게 붙들고 있어요. 이걸 견인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아브라함의 삶에, 아브라함의 그 별 볼 일 없는 믿음, 우리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그 상처 많은 믿음, 거기에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이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리띠를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보여요. 너무 보여요. 그래서 믿음이 아주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간신히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삶에 그런 게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는요, 우리의 큰 약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시험을 반복한다, 실수를 반복한다, 그런 경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요, 먹고 살려고 그랬지만 가장 큰 핑계가 그거죠. 먹고 살려고 한다. 어쩌겠어요. 목구멍이 이 포도청이라고.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이주하면서 거기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 땅 사람들도 나하고 정말 막 이러면서 그 사라하고 타협을 해요. 그걸 대화한다고 얘기해요. 너하고 나와의 관계 여동생이라고 하자. 이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떠날 때에 그 첫 번째 그 사라와 타협했던 내용 가운데에 이게 또 반복돼요. 그러면서 또 그럴 그 왕, 부족 왕이죠. 그 아비멜렉한테 갖다 바치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데리고 이게 갖다 바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이때도 참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이게 크게 흔들릴 뻔하죠. 크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는데도, 확인 또 시켜줬는데도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사라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아기를 통해서 내가 축복할 거야. 그럼 이걸 귀하게 여기고 이 믿음으로 이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이 자기 살겠다고 또 이런 실수를 저질러요. 이게 단순히 그 자기 인간의 실수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그 불신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기가 위태하다고, 자기가 불편하다고, 이렇게 자기에게 당장의 유익이 없다고, 이런 실수를 또 해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에 이런 것만 딱 보면은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게 건강한 믿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니까 그 그랄 땅에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 믿음을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믿음의 의식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근데요, 이 그랄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물을 파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 은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우물 파는 기술이 최고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땅을 파면은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 그 그랄 땅에 거하는 사람들과 싸움을 해요. 이 재산 싸움입니다. 자기 권리 싸움입니다. 당연히 해야지 이런 거. 당연히 해야죠. 근데 아마 그 사람들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싸우지 않을까? 하나님 믿는 것들이 너 독해. 혹시 이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믿는 것들이 말이야. 그 우물 하나 주지 말이야. 안 줘. 막 이렇게 또 막 욕하지는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아브라함하고 그 그랄 땅에서 그 지역 주민들과 우물 때문에 싸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산권 때문에 싸웁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 우리가 이런 경우 많아요. 이런 경우 참 많아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삶에 있어서 그 조카 롯하고도 재산권 때문에 싸웠고, 이 그랄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 결국 재산권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든지 있는 일.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까? 떨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거요,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사람이 변화갈 수 있을까? 그럼 이거예요. 여러분 2003년도보다 2004년도 더 성숙해지셨습니까? 뭐 혼자서 아멘 해봤자 확인이 안 되니까 그냥 아멘 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누가 확인할 거예요? 확인 안 할 겁니다. 아멘. 근데 분명한 거는요, 성숙한다예요. 하나님은요, 알게 모르게 우리 믿음을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그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이끄셔요. 간혹 내 자신이 느끼기를 아우 나는 믿음이 떨어졌어, 나는 믿음이 없어, 아우 나는 믿음이 부족한 것 같아. 아니 그렇지 않아요. 자라나가고 있습니다. 새싹이 자라듯 또 새로운 새싹이 자라듯 자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히브리서 11장의 그 아브라함의 이 믿음 이야기는 창세기 22장 마지막 아브라함의 믿음 이야기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맞아요.
그 그랄 땅에 있을 때에 그 부엘사바 그 이름이 그 우물 때문에 싸웠던 재산권 문제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우물 이름이 부엘세바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얼마나 또 상처받았겠어요, 아브라함이. 이 이웃 동네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이 은혜를 다 돈 주고 팔아먹었어요. 살려니까.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속에서 살려니까 때로는 타협도 하고 협정도 하고 때로는 팔아도 먹고 그래. 축복을 팔아먹었어. 믿음을 팔아먹었어. 은혜를 팔아먹었어요. 타협도 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비참하겠어요. 이 동네에 정말 떠나고 싶다고. 그 애굽에서의 실수를 또 했지. 먹고 살려는 했지만 주시는 은혜가 또 이거, 이게 꼴사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축복의 자녀라고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이고 이게 꼴이 말이 아니야. 이때에 이번엔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도전이 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도전을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에 그동안 가정 불화로 조카와 재산권 문제로 이런 사람들과 먹고 살려니 권력자 앞에서 2번이나 굴욕당했고, 이게 다 시험이었어요. 근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을 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 끌어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여기에 사랑이 묻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이 창세기 22장과 딱 연결이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전해요. 여기서 시험 받을 때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이야기가 창세기 22장 2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에 거기서 그 번제를 드리라. 그 모리아 산이라는 거 유명하죠. 잊을 수 없죠. 잊어서는 안 되죠. 이 부엘세바에서 이 모리아 산까지의 거리는 시간으로 약 72시간 3일의 여정이 있습니다. 3일이 걸려요. 지금까지 그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은 거기서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다시 의식하고 하나님께 다짐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다시 다짐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반복적인 행동 습관을 보면은 항상 그 변론, 이야기, 타협 이런 게 참 많았어요. 특히 자기 인생의 이 목숨과 관련될 때는 사라하고 이야기해요. 사라, 야 여동생이라고 얘기해라. 이런 거. 사실은 맞지만은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 부부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남매라고 얘기하라 이거예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 임기응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유로 나오는 이 대화.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게 전혀 안 보여. 또 그 조카 롯과의 재산권 문제, 그랄 땅에 있어서 그 아비멜렉의 종들과 그 우물의 재산권 다툼 싸움 이야기할 때도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깊이 느끼고 그 이야기하는
대화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이런 거. 그래. 돈으로 해결해. 그냥 이렇게. 그런 모습. 그런데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도전하는데, 성경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이 72시간 3일의 여정 속에서 그 누구하고도 얘기하지 않아요. 단 딱 한 번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아들 이삭이 얘기하죠. 평상시 아버지들과 드리는 이 번제의 예배 드리는 같은 예배의 모습 속에서 이 번제물이 꼭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거를 이삭에게 부탁하고 네가 데리고 가라, 네가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이삭의 책임일 수도 있겠어요. 그 번제를 가지고 가는 거. 그러니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는 거예요. 아빠, 번제물이 어디 있어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이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이 요거 딱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나 그랄 땅에서나 또는 부하일세바에서 싸움질할 때나 조카 롯하고 거기서 싸움질할 때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만큼은 그 누구하고도 타협하지 않아요. 사라 아내하고도 의논하지 않아요. 그동안 했던 습관들, 그동안 했던 그 습관들, 아브라함은 침묵하더라고요. 3일 동안. 여러분, 우리 어느 한 수련원에 가면은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그 침묵 훈련을 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침묵 훈련. 24시간 침묵 훈련. 이거 성공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자기 혼자 중얼중얼 입 밖으로 내면 안 돼. 근데 이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은 72시간을 견뎌내요. 이 아브라함이 도전을 받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은 고난이었고, 때로는 불신도 있었고, 엉뚱한 행동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고, 하나님 그 축복의 약속 속에, 축복의 여정 속에 이게 다 있는 겁니다.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 이 고난이, 시련이 다 묻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시험과 시련과 고난 속에 자빠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보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개입하셔서 아주 넘어지지 않게끔 이끌어줘요.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의 경험입니다. 경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있다고요. 있어요. 이걸 의식하고 기억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에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에, 아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도전 받을 때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익숙하게 된 거죠.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습니다. 사라와의 이 중요한 문제, 사라와에도 대화가 없습니다. 그 종들과의 대화도 없습니다. 단 이삭과 그 한마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싸울 때 그 조카로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요. 너 오른쪽, 나 왼쪽, 나 왼쪽, 네 오른, 이런 얘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딜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기를 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너 하갈, 이런 협정, 이 익숙하거든요. 이 브엘세바 그랄 땅에서도 이 우물을 팔아먹는 과정 속에서 그들과 평화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죠. 그 평화협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냐? 따져보면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브라함이 이번만큼은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과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주저하지 않아요. 다른 거 요구하는 거 할 수 있을 텐데 그거 없습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까? 이런 거. 다른 거 없습니까? 이런 거. 이런 거. 우리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에 꼭 그러시더라고. 시간, 장소, 이거 정확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자유를 원하잖아요. 꼭 뭐 그래야만 돼? 이렇게 꼭 그렇게 해야지만이 뭐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이런 질문, 이런 그것만 놓고 볼 때는 그렇게 안 하시죠,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이 딱 3일 뒤 모리아산 그때 그 시간 그 장소 딱 요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타협하지 않아요. 타협하는 거는요,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도 여기서는요, 즉각 순종입니다. 여러분, 3일 동안 72시간 동안 변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변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잠시의 갈등도 없었어요. 일사천리로 순종해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이거 어디서 얻은 거냐? 지금까지의 여정 속에서 확인됐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된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 믿음이에요. 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나도 만나를 먹고 싶다. 만나를 먹으려면 광야로 나가야 돼요. 광야로 나가면은 은혜 경험을 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확인할 수 있어요. 광야로 나가지 않고 애굽에 머물면서 부추 타령하고 수박 타령하고 고기 타령하면은 만나를 생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 세례 요한을 좋아하면서 그 신앙의 인물 가운데 자기도 세례 요한처럼 되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어야 됩니다.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도시에서 패션을 자랑하면 세례 요한처럼 될 수 없어요.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면서 세례 요한처럼 되고 싶다고 소용없어요. 광야에서 철야를 해야지 세례 요한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맞지요? 맞지요?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을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 모습만 보고 부러워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 그래요, 고로 자동 아닙니다. 자동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보면은요, 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그동안의 이 인생 여정 속에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을 다시 알게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 보면 19절, 능히, 이 단어 하나가 굉장한 의미, 능히, 하나님은 능히, 이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은 충분하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충분하시다. 뭐에? 나에 대해서 충분하시다. 이런 의미의 능히. 요거 여러분들 의식이 됩니까? 인식이 됩니까? 돼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식하고 있는 게 뭐냐? 능히 이삭을 죽은 가운데에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다. 여기서 생각한다. 믿음이 말입니다. 그냥 그동안 이 감정적으로 이거 먹고 살려고 하니까 이 믿음이 말입니다. 조카로까도 이 감정 때문에 싸우는 거야. 이 그랄 땅 부엘세바 우물 바꾸면서 돈 주고 팔고 사고 하는데 이때도 감정이 지나쳐. 근데 지금은 믿음이 어떤 생각하는 믿음. 이게 그 믿음의 품격이 달라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서 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 생활할 때 폼나게 하라. 믿음 생활할 때 좀 멋있게 하라. 우리 샤론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 생활 멋있게 하자. 믿음 생활 폼나게 좀 하자. 구질구질하게 하자. 이러지 말고.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다. 그 어렸을 때 골리앗에게로 달려가거든요. 그때 이 달려가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이게 믿음입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쫙 승격한 거예요. 그 고난, 인생의 삶 속에서 갈등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끈기 있게, 하나님이 더 끈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향해서 쫙 잡아 끄니까 그 믿음이 승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사도 바울은 이거를 하나님의 사랑의 끈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끈을 누가 끊어? 끊을 수 없다. 이 끈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함께 묶여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왜 시험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 알아야 돼요. 이거 축복의 과정 속에 있다라는 걸 생각한지라 이거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축복의 과정 속에 고난이 있어. 근데 순종도 있어야 돼요. 이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생각한지라 요거. 우리 믿음이 그래야지 폼납니다. 폼나. 세 번째요. 말로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광야에 나와야지만이 만나를 먹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영성 부러워만 하지 말고 세례 요한의 옷, 세례 요한의 먹는 음식,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의 철야, 이게 있어야지만이 영성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 삶으로서의 아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할렐루야. 이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세요. 19장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갖다 바쳤어요. 그래서 능히 생각한지라 이미 절단낸 겁니다. 이삭을 이미 여기서는 그냥 아멘 하고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다시 살릴 줄 알고 비유컨대 이 믿음이 뭐냐면 도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맞아요. 손만 잡은 게 아니라 행한 거예요. 그래서 도로 받은 것이에요. 광야에 나갔기 때문에, 광야로 도전했기 때문에, 낙타터롯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만나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메뚜기와 석청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도로 받은 거예요. 이걸 뭐라 해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전에 응하겠습니까, 집사님? 아멘. 한번 죄송해요. 하얀 옷 입었으니까 다 보여. 일어나 주세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도전에 화면도 비춰주고. 자, 하나님의 도전에 응하겠습니까? 아멘. 앉아 주세요. 하얀 옷 입었어요. 권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그렇지, 권사님. 자, 능히 생각한지라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 능히 생각한 것이라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도로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앉으세요. 능히 받았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습관이, 이게 서 있는 습관이 자꾸 이렇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여기만 이렇게. 자,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하는데, 이런 도전에 능히 생각한지라 하고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요거 돼야 돼요. 요거 되면은 이 믿음의 품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전염병도 잘 이겨냈잖아요. 그렇죠? 잘 이겨냈어요. 그리고 이 더위에 정말 생전 경험하지 못했던 저도 여름철에 더워도 그 에어컨을 잘 안 켜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에어컨을 켜면 이렇게 몸이 쥐어짜죠. 이렇게. 그래서 끽해야 그냥 선풍기 틀고 문을 열어두는데, 올해는 에어컨을 틀었어요. 그러니까 날씨 기후가 엄청나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 믿는다고 헉헉된 것 같아요. 잘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걸 볼 때에 여러분 믿음 생활 성공할 줄 믿습니다. 응? 여러분 능히 생각하고 도로 받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해낼 수 있어요. 이걸 보면은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님들 다시금 받는 그 축복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 삶도 때로는 그처럼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있지만은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 잡아주시는 하나님 보며 나도 믿음 갖고 능히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 연약할 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회복과 축복으로 다시금 받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